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3명을 놓고 결혼 생활을 하게 돼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내용은요, 호세아와 고멜의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2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그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들은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어머니 고멜은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고멜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고멜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 누구죠? 남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고 누구에게 또 누구를 존중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고멜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치 쉽게 볼 수 있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죠. 진짜 자신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남편 호세아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빌부터 살게 됩니다. 남편을 제껴두고 자식을 제껴두고 바람피는 고멜의 마음이 어떨까요?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은 다른 남자가 더 좋고 이러면 안 되지만, 그죠? 이러면 안 되지만 순간은 이렇게 마음이 살짝 뺏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멍청한 짓이고 순리에 어긋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 호세아 남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녀는요, 바람을 피고 나서 다른 남자들을 막 만나면서 심리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자기의 본래 남편 호세아를 찾게 되죠. 그리고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심리적 고통과 환경적 고난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보다 드라마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고 말씀보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음란한 아내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순리에 어긋난 것이고 이치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돼요. 심리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순간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남편에게 찾아갔던 고멜처럼 우리 또한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곤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심리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바람난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날에라는 날은요, 바로 이 날입니다. 남편을 멀리하고 음행한 고멜이 남편에게 돌아오는 그 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날, 그 날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대한 특징을 그날에라는 명사를 3번 사용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다시는 우상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이 그 날인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동시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관계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 날은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날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놀게 하리라. 아멘. 그날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없는 화목한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날은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날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찾아온 고멜이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배신당했던 그 남편이 그렇게 해주고 있나요? 성경에서 보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회개한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우리를 위하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기쁘고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날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남편을 찾아가는 그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다시 찾아가는 그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날, 이 그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멜이 남편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을 보면 마치 주체가 고멜이 된 것 듯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장면을 통해서 마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고멜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주인공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아니라 고멜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 들어. 누가 집에 나갔죠? 집을 나갔죠? 고멜이 집을 나갔죠. 그러면 고멜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 고멜이 다시 남자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시집 온 겁니까? 고멜이 시집 온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장가를 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요, 국률이 여기겠다,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률을 여겨주세요,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국률하게 여기겠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체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주체가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고멜이 성격이 바뀌어서 회개해서 깨달아서 남편을 찾아간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계속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부터 기다리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다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고멜과 호세 같은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때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만약에 찾아왔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면서 나도 맞바람을 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다 용서해 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투정 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시작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가 있어요. 둘째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떼를 씁니다. 얼마나 떼를 썼던지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는 그 때에 못 이겨 유산을 떼서 주게 되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내어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흉년이 찾아들고 그는 모든 돈을 날리게 돼요. 그리고 돼지를 치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자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노예만으로도 사는 것으로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돌아가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행동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매일 밤낮을 멀리서 오는 행인을 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나의 아들이 올까봐,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거지꼴로 온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반겨준 아버지께 삐져요. 화를 내고 투정을 부립니다.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집 나간 아들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냐, 이렇게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삐져서 등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되게 쉽죠, 그죠? 아버지는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를 달래줍니다. 야, 너는 왜 나를 이해 못해? 너 그거밖에 안 돼. 형이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달래주는 거예요. 아, 너가 그랬구나. 너가 속상했구나. 그런데 이 재산 모두가 다 너 거야. 걱정하지 마. 괜찮아. 질투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러나 다 너 거야. 달래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투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또 샘내기도 합니다. 그죠? 남들은 기도 제목, 기도 응답 잘 되고 나는 기도 응답 안 되면 때로는 샘도 나고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나서 이렇게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이상,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달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심사숙고한 끝에 선물을 사두고 그 선물을 들키지 않게 장롱 속에 놓아두었다가 생일날 짠 하면서 생일 축하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마련해서 선물을 공개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그 날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친한 그리고 존경하는 어떤 다른 그 청년부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부에서는 그 새생명 축제처럼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청년이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청년인데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같이 교회가 질타를 받고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은 거의 뭐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고 면담하는 도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아, 목사님 이제 들었는데 너무 알겠어요. 야, 나는 이제 이걸 믿을래요. 야, 어떻게 이걸 안 믿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청년이 내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전도를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목사님께서 그렇게 믿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막상 얘기를 하면 잘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은 사랑하시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청년이 교회에 발을 디딘 그 순간, 그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딱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딱 공개하면서 영적인 생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그 청년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나 행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으로나 행위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모습을 통해서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내가 먼저 교회를 왔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내 다리로, 내 발로 교회를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교회를 예비해 주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는 실수 많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시지 않자 자신의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그를 아들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계속 나타나 주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라 그냥 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거저주는 그 복, 공로도 아닌 노력도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날,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드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알게 하는, 깨닫게 되는 그 날이라는 것이죠. 독립운동이 발발하던 1902년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 서장은 죄수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독서실을 만들어 줬다고 해요. 근데 그 책은 아펜젤러와 벙커, 게일과 헐버트 같은 선교사들이 그 책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넣어준 책에는 서양 과학, 철학, 역사, 정치 등에 대한 세상에 관한 지식이 들어있는 책과 더불어 한글 성경, 기독교 교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를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복역 기간이 길어지면서 무효해진 그 양심수들은 당연히 독서실에 모여들게 됩니다.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님 역시 자주 독서실을 이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가 초기에 빌려본 책은 주로 과학, 역사, 세계 철학사 같은 세상에 대한 학문의 책들이었는데요. 기독교에 관한 책을 1903년도에 갑자기 빌려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1903년 6월 달에 한 달 사이에 신약 성경을 3번이나 완독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거기에 이런 사연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이상재 선생이 꿈을 꿨는데 위대한 임금이 보낸 사람이라는 기인이 나타나 그에게 호통을 쳤대요. 내가 수년 전 미국에 갔을 때 성경을 얻어 믿을 기회가 있었건만 거절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큰 죄요. 독립협회에 몸담고 있을 때도 기회가 있었으나 그때도 거절했기에 이게 두 번째 죄요. 그래도 내 목숨을 보존하여 옥중에 두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느니 이번에도 내 잘못을 뉘우치고 믿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3번의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라고 메시지가 그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상재 선생은 그 일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조선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 기독교 청년회 교육부 위원장, 조선일보 사장 등 한국 기독교계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과연 이상재 선생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때문에 이상재 선생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그 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십니다. 죄인을 찾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우리 각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에게도 예수님은 미국에서 첫 번째 기회를 주셨고 독립협회에서 두 번째, 그리고 감옥에서 세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는 수차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수차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손을 잡은 그날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그날은 내가 만든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날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어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없습니다. 사랑했다가 반응이 없자 아무렇지도 않게 등 돌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어주셨나요?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그날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만드셨다는 그날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는 어떤 신앙의 헌신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헌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일어나게 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공로를 철저히 그리스도의 공로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세요. 우리를 위해 선물을 장롱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놔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보단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날이 특정한 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멜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남편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탕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